여러분 밥 먹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뭔가에 너무 막 집중하다가 밥 먹을 그 끼니를 넘겨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왜 끼니를 거르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집중하니까 지금 당장 밥 먹는 거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밥 먹는 끼니를 더 우선하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이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처음에 원래 물 달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물을 안 줘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물 못 드셨죠? 동네로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음식 좀 드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음식이 있다, 음식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장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말씀을 대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양식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양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양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명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도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개의 다른 장면이 한 시간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예수님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읍에 들어가셨죠. 거기서 우물가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지금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구나. 삶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을 뜨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장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간 거예요. 그래서 앞선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그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고 동네로 들어간 그 시간하고 간증을 해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의 텀이 있죠. 그 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이 흐름이 한 장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약간의 시간 차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38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 문맥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30절에 연결되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가에 여전히 남아있어 또 다시 전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메시아를 이 여인이 만났어요. 성읍으로 가서 이 여인이 뭐를 했는가 보면은 증언을 해요.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뭐죠?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한다, 테스티모니, 테스티파이 한다는 거잖아요. 증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증언함, 이게 간증이에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데 뭐 아무거나 증언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게 간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 세워져 가는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더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간증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수많은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 하나 간증할 게 없으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자랑하는,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는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런 간증거리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막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진정한 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를 점검해야 되냐? 내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점검해야 좋은 간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사생활의 문란함들, 육신적인 그 남편을 쫓아서 이 남편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겠지, 그렇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진짜 남편이 아니래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이것을 전곡을 콕 집어버리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 이후에 이 여인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사마리아 오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이 그리심산이야, 이 사마리아에 속한 그리심산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이제는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거야.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인 거예요. 장소에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호기심을 줬던지,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39절 보실래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죠. 요즘은 누가 자기 간증한다고 막 예수님 믿는 역사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동안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간증 집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가운데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간증도 수많은데 그 간증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 말씀의 깊이가 얕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전했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이거 간증만 하면 변화됐네, 그때는 조금 전도가 잘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간증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믿는 신념이 각자 다 있거든요. 그 신념을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듣고 확 바꿔버린다? 쉽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도 종종 새가족이 오게 되면 새가족 방에서, 환영반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보통은 식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가족인 경우에는, 은혜가 찬 분들인 경우는 그분이 얘기하시게 두고 저는 밥을 먹어도 돼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말 갈급한 심령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저의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근데 그 사실 제가 하는 간증의 내용에는
한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 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의 간증을 듣고 막 울어. 그러면 제 마음이 참 감사해. 저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지만 저분의 인생에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막 보여줘요. 근데 어떤 분은 간증을 했는데 그냥 무덤덤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나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받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너의 간증을 해라. 일하는 건 나라. 너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저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선포해요. 씨를 뿌려요. 거두는 이는 주님이시니까. 혹은 누군가를 통해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시게 될 날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바울처럼 저처럼 막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막 이런 간증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성읍의 수가성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 사람들의 변화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 이 여인이 사생활이 문란했었잖아요. 이 문란했던 여인이 그 간증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멸시했을 겁니다. 관계 갖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 여인의 과거를 보며 이 여인이 이렇게 달라졌네? 이 여인을 이토록 바뀌게 한 그 원인이 뭔가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이 여인이 전한 간증을 우리가 일단 덮어두고 우리 앞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 있었죠.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하고 이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둘 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 원중의 하나라 그랬어요. 유대 최고의 종교 재판기구에 70명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뽑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한 명에서 총 71명인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이 니고데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요. 주님이 거듭남을 선포하셨죠. 분명히 인생에 깨달은 게 있었을 겁니다. 영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돌아가서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요. 깨닫고 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다. 그렇게 증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안치앙하고 장례를 치렀던 분이에요. 삶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 됐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도망갈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결국 찾아와서 장례의식을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전도하고자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전혀 떳떳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 그 여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물 들어왔던 여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전하려고. 제가 믿기로는 아마도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과거로 돌아갔을까?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메시아를 본 자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뭔가 대단한 것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 멸시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복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시기 전에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분이 메시아신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구약의 말씀도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알아요.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는지도 잘 알아요. 그런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도 제대로 몰라요. 자기네들 사마리아 오경밖에 몰라요. 선지서도 믿지 않아요. 예언서도 제대로 따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변질시켜 놓은 이 산, 이 성산, 그리심산이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이다. 왜곡시킨 거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정작 모르니까 더 주님께 나아간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더 잘 알면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더 믿음 생활에 깊어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깊어지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던 이 여인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42절 보실래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이도 한번 보실래요? 보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뭔가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크리스토를 너를 안다. 이게 보고 알고 이 정도가 아니라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뭔가? 어떻게 그렇게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4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 동안 머무셨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이 여기 왜 오셨는지 뭐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내가 유다에 있다 왜 사마리아에 왔는지 그거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늘 그 사역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당신이 왜 메시아인가? 이것을 선언하시니까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주십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음식도 나눠 먹었을 거예요. 이틀 동안 계셨으니까. 주님이 그동안은 음식 안 드셨잖아요. 아까 물도 안 드시고 음식도 안 드셨는데 이들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깊은
그 진한 릴레이션십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과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세요.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My Lord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가지고 자꾸 이 핸들 돌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기 앉으셔야 돼요. 나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삶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우리를 영적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노출을 시키셔야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셔야죠.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성장되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한 번, 두 번씩 순종해 나가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담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랑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두 번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이 예배당 펜사콜라 한미제일침례교회는요, 훈련소인 거예요. 그거 훈련 받으셔서 사랑하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 제자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훈련을 깊이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시고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한 가지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을 사람인지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처럼 그냥 간증할 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 아유 복음 안 받아들일 거야, 아유 그냥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아주 그냥 냉랭해, 뭐라고 하면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전하시면 돼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지 돈이 많은지 이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그런 거에 고개 숙이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용하신다. 절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떠난 그 시간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됐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떠나고 제자들과 남아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와 보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 계시고요, 음식을 사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재직기도회에서 어제 제가 질문했더니 정유선 집사님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들었으니까 답을 아니까 지금 입을 딱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현장에? 예? 홍 권사님 없었어요. 또 바로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이때가 언제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대화의 타이밍에 제자들이 거기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한 거죠.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유대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사마리아 여자랑 랍비께서 어떻게 여자랑 둘이 단둘이 대화를 하고 계실까?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보고서도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더라. 자, 다시 질문합니다. 현장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했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입이 꼬이나 모르겠어, 아침에. 그럼 그때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한테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사실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같은 유대인의 입장으로.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여자와 둘이 하고 있는 거. 예수님 정말 이 명성에 스크래치 갈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사실 이미 예수님은요,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그걸 아마 뭐라 그럴까요? 이골이 났다 그럴까요? 주님 또 저러신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막 그 환전상 들어오고 제사에 쓰일 동물들 채찍으로 다 내쫓고, 이게 뭐 상식적인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기네들도 큰일 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과 따르는 동행자니까. 근데 지금 뭐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이게 언제 될까? 우리 그럴 때 많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줄도 안 잡히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 기도 언제 들어주십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막 미련하리만큼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 막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거를 이겨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 내 제자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야 돼.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이제 너는 죽고 내가 사는 거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제자들이 조금씩 훈련을 받아 나가는 과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은 얼마든지 이 세상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돌아보면 알게 돼요.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 제자들은 이 수가성 여인이 떠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래요. 선생님 여기 음식 사왔어요. 이거 드세요. 힘드시죠? 저 이거 구해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우물가에 혼자 두고 나갔다 왔던 이유가 뭐예요? 음식 사러, 음식 구하러.
그렇죠? 자기들도 먹고 선생님도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음식을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힘들게 사왔어요. 아니 솔직히 이 남쪽 유다 땅에서 올라와서 이 사마리아까지 올 때 어쨌든 몇 시간은 걸어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고단하셨지만 제자들도 고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음식 사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드세요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드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세요. 이 유별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또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 제가 왜 유별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잖아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의 영적인 세계를 다 통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왜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당장 이 몸으로만 경험하는 것에만 치우치고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서, 지금 우리들의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이 유별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사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저 여자가 줬나? 누가 줬지? 아마 가룟유다 같은 제자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음식이 있었으면 좀 우리도 나눠주시지 괜히 사갖고 왔네.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유별나게 들리는 거죠. 예상하시듯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영적인 컨셉인 거예요. 우리 실제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양식이 그 양식이 아니네요. 먹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양식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당신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럽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양식의 뜻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것이라고 하면은 당장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뭘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이것이. 제자들도 앞서서 똑똑히 받고 목격했던, 소외받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컨셉, 미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막 뭔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먹는 거 잊어먹고 막 그 일 몰두할 때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물 마시고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여인에게 복음 전하신 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말하게 선포하게 하는 영혼 구원의 그 일. 이 티칭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뭔가? 이 일이 영적인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집중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자꾸 예수님의 양식이 풍족하게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할 때요, 내 삶은 사라져버리고 맨날 교회만 붙어 있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고 할 때 내 삶이 점점 막 불편해질까? 혹시 그거 두려워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집중하는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에 공부를 해서 이 패스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열심히 준비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꼭 교회 나와서 뭔가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저 우리는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적인가, 이것을 기쁨으로 드러내는 것, 어디에 있든지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명령이래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품은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살고 계십니까?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일보다 기쁘지 않을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잠깐 우리 이 믿음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걱정, 근심, 짜증, 불쾌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 덮어버려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꼭 뭔가의 이 수식 어구를 만들어서 막 그럴듯한 멋쩍은 그런 표현의 기도문을 작성해서 맨날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에서 하나님과 속으로, 너무 겉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니까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 자리를 처음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누구를 딱 만났어.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게 주. 저 그럴 때 많거든요. 누군가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뭐라고 말할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제게 역사해 주세요. 제게 지혜 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기도가 껴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게 다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감사도 훈련이에요. 감사도 훈련이라고요. 사랑하는 것도 훈련, 감사도 훈련, 기도도 훈련, 우리 믿음 생활도 훈련. 훈련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훈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양식을 이제 제자들의 사명으로 어답션 시켜주세요. 이 양식은 나에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들도 이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 사명으로 가는 겁니다. 35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 영적 컨셉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시는 이 추수 역시 영적인 컨셉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추수를 인용해. 그래서 메타포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농업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추수할 때 이제 씨를 뿌리면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돼야 이것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담적으로 이걸 알아요. 파종을 하게 되면 최소 4개월 이상은 지나야지 그것을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중해성 기후에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우기, 비가 내리는 그 날짜하고 건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 기간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0월, 우리식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른 비가 한번 내립니다. 이른 비. 그래서 이 비가 내려서 땅이 좀 촉촉해져야 그제서야 한 10월 그경에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씨가 촉촉하게 된 땅에 들어가서 발화를 하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나중에 꽃도 내고 나중에 열매도 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월하고 4월 사이에 반드시 늦은 비가 한번 또 내려야 돼요. 이 비가 안 내리면은 추수 망치는 거예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이 비가 적당하게 내려져야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때가 온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고 적게 내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요. 이 아까 파종하는 10월, 11월경에 파종 씨를 뿌렸던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이 6월절. 그게 이제 초실절이 딱 6월절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인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나고 나면 77에 49, 그러니까 50일 되는 그 77절 있죠. 그게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확하는 때랑 절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처음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를 바로 못 거두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비도 필요하지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바로 어떻게 얻어요? 줄기가, 잎이 무성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곡물이 또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농업에 있어서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컨셉이라 그랬죠.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건데 지금 영적인 추수는 지금 이미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영적인 컨셉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씨를 막 뿌리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거두는 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미 삭슬 받았다 그래요? 이것도 영적 컨셉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전도를 하려면 먼저 예수를 내가 믿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구원, 영생의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 이것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또 한 가지 나아가면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차곡차곡 뭐가 쌓여요? 하늘에? 하늘나라의 상급. 그 삭슬 이미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누군가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딱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네,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 사람 갑자기 내가 얘기해서 된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이 복음의 씨를 뿌려지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내가 한마디에 톡 찔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타이밍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 전도했다, 영접시켰다,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뭐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뿌린 자나 거둔 자나 둘 다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명자들이 얻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구 전도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한번 보실래요? 목회자들은 이런 기쁨, 이 보람 때문에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은 자기 스스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37절, 38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여기서 수고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미 앞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뿌려진 이 복음의 씨가 이 땅 가운데 자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미 자리를 내렸구나.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야. 당장 가서 저 희어진 추수할 영혼들을 얻어야 돼. 너희들 지금 일해야 돼. 이 복음의 시급성, 중요성,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직업병인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이윤을 창출해내고 이렇다 보면은 그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봐요. 영혼으로 보지를 못해요. 구원해야 될 영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단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다단계.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볼 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한 교회 안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신실하게 하시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혹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보험해라. 제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받아대는 사람들은 또 못해줘서 미안하고 얼마나 그게 서로 불편한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보셨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생활이 문란했던 그 여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추수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에요. 내가 주저하는 동안에 추수의 때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맡겨주신 밭은 어디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